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오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를 주님께 나아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세상의 죄악들과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지치고 힘들 때면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늘 돌봐주시는 것이 아버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품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저를 또한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23번째 열왕기상 19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보면 아합왕을 섬기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우상 숭배자인 아합왕을 섬겼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바댜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행복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을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도리어 빈곤과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 바알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은 우리를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이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이 소식을 이제 왕비 이세벨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 뒤에서
왕의 권세를 마음껏 쥐고 흔들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게 만든 장본인도 사실은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 중심에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시는 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대부분의 그 우상숭배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로 돌아서 있었고, 지금 아합 왕 자체도 이 엘리야의 권능에 압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세벨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섬 없이 그냥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강하고 표독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란 한 여인의 협박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불리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큰 그냥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고 답답한 마음을 풀리질 않고 계속 마음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실 거야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 때 이런 실망과 함께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것을 기대를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되고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확 보여주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이세벨의 마음이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기대가 깨지고 큰 좌절을 느끼고 갑자기 큰 허탈감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번역이 넉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주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그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선지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엘리야를 일단 재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워서 먹이고
마시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재우십니다. 보면 이게 육체적으로 탈진이 올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 탈진은 영적 침체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지치면 영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육체적 휴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푹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영적 침체에 자주 빠집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막 목격하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지칠 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너무 지쳐서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세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모세를 돕는 조력자를 세워주심으로 모세의 그 부담을 덜어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충분한 휴식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하면 우리를 벌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꾸중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가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참된 행복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와 또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또 나태해져서 좀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정신이 바짝 날 수 있도록 몸을 이렇게 치시거나 가족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악의적으로 정말 고의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쳐서 또 실수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막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8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호렙산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조르는데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40주야를 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또 40주야 동안 그 산에 있었던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그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모세도 시내산 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그 협력자들을, 즉 이제 엘리야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동역자들을 세우신 것과 이렇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모세처럼 영적 위험에 처한 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즉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언약의 수호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는 언약 중보자의 원형과 같은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엘리야의 그런 깊은 좌절과 탄식에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형편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봐도 선지자 사역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심지어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욕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런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탄식으로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지자의 내적인 고통과 번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그런 아주 잘못되어 있는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불평과 탄식 속에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광야에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식물을 공급받는 것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리게 되는데, 사실 이 거리는 약 60km 정도로 이렇게 40일이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보면 마치 이제 니느웨에 보냄받았던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제 의식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에 이르는 그 엘리야의 여정 속에서 이미 엘리야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들에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합 왕권 아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어려움 중에도 그 불평하는 그 엘리야를 돌봐 주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19장 9절부터 18절 보시면 세미한 음성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세도 동굴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보고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지금 엘리야도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모세처럼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야야, 너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제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질투심과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가까이 한 사람을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이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이 훗날 보면 회심하기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열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아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사실 그 엘리야 이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오바댜가 살려둔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만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만큼 영적으로 큰 외로움을 느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기만큼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뭐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세 정도는 돼야, 자기 정도는 돼야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지 뭐 무릎 꿇지 않는 정도가 무슨 선지자냐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의 어떻게 한계이자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뜨거운 사람들은 자기만큼 뜨겁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은 저건 신앙도 아니야,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바울처럼 근데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조용히 몰래 선지자들을 도운 오바댜나 온유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바나바처럼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뜨거운 사람과 오바댜처럼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불과 지진이 나타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실 때에 그 불과 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불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아합 집안을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처럼 고요하고 두드러지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아합 집안의 우상숭배 문제를 이제 다루실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보면 엘리야가 화끈한 불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도 이렇게 화끈하게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합 집안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단번에 확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엘리야가 크게 실망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신약을 보면 신약의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막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백성들을 회복시키며 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엘리야, 세례 요한 또는 이제 그 회심전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이렇게 뜨거운 기질,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으면 교회와 가정에 불이 내려서 확 변화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기대처럼 되지 않으면 또 엘리야처럼 이런 분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와 같이 뜨거운 성정을 가진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이 영적 침체가 왔다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부드럽게 이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그 9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엘리야야 도대체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고집이 센 엘리야가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고 자신과 같은 선지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 사람 하사엘과 이스라엘 사람 예후와 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때가 아니라 엘리야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단번에 불을 내려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방식이 아니라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아합 집안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이런 눈에 확 뜨이는 그런 방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가가 아람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또 이제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 왕가는 이 아합의 부하였던 예후의 유혈 쿠데타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해당하고 그 사악한 왕비 이세벨 또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엘리야의 시기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시기가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과 정치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이렇게 눈에 띄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아니면 은밀한 섭리 가운데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모든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다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오직 나만 남아있다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의 뜨거운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만이 온전한 선지자라는 이런 엘리야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엘리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이제 덜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큰 영적 중압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맡겨주신 일을 그냥 신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다 이루어가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굉장히 큰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제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의 조력자 엘리사에 대한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엘리야가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깁니다. 엘리야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12번째 소를 몰고 있었다는 것은 11개의 겨리소는 다른 사람들이 몰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어느 정도 재력 있는 집안의 이제 아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도 엘리야의 행동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 주저없이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엘리사가 즉시 이제 엘리야에게로 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제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이제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감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선지자가 오직 자신만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신실하게 사역할 엘리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론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체력적인 탈진도 영적 침체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기대감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큰 영적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런 심판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막 꾸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엘리야를 이렇게 안식을 주시고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엘리야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사실 저희가 볼 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신뢰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침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저희 뜻대로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 중심을 보아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도와주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리석어서 저희 힘으로 저희 손으로 뭔가를 다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신데 주님 엘리야처럼 침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위로 가운데 늘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느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